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독선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너무 배타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데 기독교만이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너무 고집을 피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죠.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아니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기 쉽게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 이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그분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의 주인은 몇 분일까요? 자, 여러분이 집에서 오셨어요. 각 사람마다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의 주인은 몇 사람입니까?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한 집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부부도 한 몸이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주인은 한 사람인 것처럼 천국의 주인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도 되고 부처님도 되고 공자님도 되고 마호메트도 되고 내가 나를 구원하는 분이라고 믿는 대상이라면 누구든지 천국의 주인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셔야 한다.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두 번째는 그분은 사람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사함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시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려면 그분은 동시에 죄는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대속 제물이시라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면, 그렇다면 그분은 자기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약에 자기 안에 죄가 있다면 그분의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는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부처님도 아니고요, 공자님도 아니고요, 마음의 뜻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제가 보통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탄절에 많이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모든 교회가 성탄절이 되면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해서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가 단지 성탄절 메시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18절입니다. 자, 본문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끈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거짓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면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으로 인하여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23절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어떻게 예언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지금 태어나신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요.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시고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12강주리를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걷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은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는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는 듣게 하시고 벙어리는 말하게 하시고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하시고 중풍병자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즉시로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명령하실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번은 거라사 지방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군대막이 걸린 자예요. 귀신이 군대와 같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명령할 때에 그 군대 마귀가 빠져나가면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는 몰수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심에 소녀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그 누이들이 주님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실 때에 죽은 자가 걸어 나오기도 하셨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관에 매인 채로 들려 나올 때에 그 관을 세우시고 관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에 그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하실 때 많은 연예인들이 그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영주 목사님이 성경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코미디언,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구봉서 장로님이 자기 후배 연예인을 전도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침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예인 후배가 들어보니까 허무맹랑한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다. 그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리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때에 목사님이 잠시 대답할 말을 생각하시는데 구봉서 장로님이 툭 나서가지고 어깨를 툭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시비하고 난리야.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죠. 사람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과 25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과 2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은 제가, 25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들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10달 동안 어머니가 품고 있다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그 여인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십니다. 때문에 그 증거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람이시기에 그분도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앞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화를 내셨어요. 외식하고 그리고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화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리고 화를 내셨어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시고는 자기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채찍 삼아 때리기도 하시고요, 상을 들어 엎어버리기도 하시고요, 화를 내시며 쫓아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목말라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때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에요. 때문에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어여쁘고 그리고 순수하고 깨끗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게 되면, 아이를 우리가 교육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 아이는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정말로 무섭고도 무서운 괴물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어린 자녀가 동생을 가지게 되었을 때 엄마가 동생을 더 예뻐하는 것 같으면 엄마가 안 볼 때 어떻게 해요? 꼬집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심지어는 눈을 찌르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는데도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디서 배웠는지 욕을 그렇게 잘해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가다 욕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 있죠? 엄마는 안 가르쳐 줬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느 날 엄마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는 다 태어난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죄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기에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흔적을 남겨요. 내가 욕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남의 것을 훔치든지 하면 그것을 본 사람이 있거나 증인이 있거나 어떤 증거가 남아요. 그래서 나 거짓말한 적 없는데,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이 에이 거짓말 또 하네. 지난번에 거짓말하는 거 내가 다 들었는데 뭘. 그리고 얘기해요. 흔적이 남아요. 증인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대전에서 21년 전 저 둔산동 국민은행 지점에서 그 은행 강도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21년 만에 범인이 검거가 됐더라고요. 그 범인들이 권총을 사용해서 그 현금 출납 담당자를 죽이고 그리고 현금을 탈취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풀리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도저히 용의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묻히는가 싶었는데 지난 주간에 그 범인 두 사람이 다 검거가 됐어요. 어떻게 검거가 됐을까요?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흔적. 죄는 반드시 뭐가 있다? 흔적이 있어요. 그들이 범죄 현장에서 손수건을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 손수건에 그들의 DNA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이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 지난 한 주간은 내가 누구를 속인 일도 없고 거짓말을 한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내가 거짓말한 적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죄가 없는 건 말 그대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하는 걸 추론할 수가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형제를 향하여 노하거나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시면서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으로도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시는 분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시고 고난을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우리보다 더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받으셨죠.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사람이시고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이시기에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그분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오늘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 때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 결론으로 맺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오직 예수 이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를 바라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우리가 나가서 입을 열어 전해야 될 복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